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미식회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 이정건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보셨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라면 회사인 3땡, 8땡 대표자들도 나왔는데, 물론 우리 이정건 집사님은 한국 최고 최강 라면 회사 농땡을 대표해서 나오셨어요. 네, 그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그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이정건 집사님이 가장 존재감이 있었고 말씀도 제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정건 집사님 이렇게 화면에 나올 때 그 자막에 사랑 빚는 교회 집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봤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세 사람은 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서로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처음 나올 때부터 사회자가 막 서로 간에 긴장감이 막 돈다고 막 이렇게 막 얼음 표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긴장감이 있었고, 이분들은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도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말도 하지 않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잘 안 했어요. 예. 가끔씩 이렇게 흘게 보는 것도 있었는데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경쟁 회사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미식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경쟁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미소 띈 얼굴로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님의 회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저희 라면보다 그쪽이 훨씬 맛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 회사에서 그쪽으로 가라고 아마 얘기할 거고 재미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서로 이렇게 좀 긴장감이 유지되고 티격태격해야 재미도 있죠.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진짜 곤란한 일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를 경원시한다거나 서로를 뭐 이렇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인정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서로 간에 친할 의사가 정말 조금도 없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야 놀자로 이렇게 붙였어요. 사실은 교회야 놀자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저희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뭐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 전부 막 몰려다니면서 누구 집 앞에 서가지고 누구야 놀자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막 나와가지고 쫓아 나와가지고 그냥 정말로 신나게 놀았잖아요. 뭐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생채기도 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 면에서 성장했고 또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서로 어울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놀아야 됩니다. 어울려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뭐 서로 뒤통수만 이렇게 남 뒤통수만 보다가 그냥 확 빠져나가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10분의 1도 사실은 우리가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뭐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제하는 공동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죠. 거룩한 보편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거기에다가 성도의 교제를 덧붙였어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그 짧은 신앙 고백서에 그 짧은 것에 이 문구가 포함된 것만 봐도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이나 또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우리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서로 어떻게 해주라는 그 서로의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어나들 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기도해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받아들여라, 뭐 서로 권면해라라는 그 서로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교제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향상할 수 있겠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잘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끼리 그저 모여있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 관계의 기초 위에서 나누는 교제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글은, 요한일서라는 이 편지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요한은 이 글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진 목격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분과 사귐을 가진 자로서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영적인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그분과 교제를 누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도 교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교제의 기초 위에서, 그런 수직적인 교제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그 기초 가운데서, 그 교제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자라고 권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믿게 되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교제를 위한 어떤 기초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속에서 통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번에 걸쳐서 경험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녁 시간에 4시간씩 사실은 학교에서 청소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근데 이제 그 같은 구역 내에서 청소하던 파트너가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캐나다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이 서로 통하고 이렇게 좀 친밀감을 느낀다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미국 여자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도 막 그렇다고 격하게 공감하는 그런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영적인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통하는 게 생긴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유지해 나갈 때,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해나갈 때 성도의 교제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믿는 것은 기초인데 그것이 믿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내 마음속에 허탄한 죄악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남전도의 회원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남전도의 회원들이 목사님 몰래 토요일 날 밤에 밤새도록 하투를 쳤어요. 밤새도록. 밤새 하투를 쳤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게 어땠겠어요? 뭐 여기저기서 하여튼 헤드뱅잉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예배 때 깊은 숙면으로 그 밤샘 하투의 피로를 극복하고 원기를 회복한 한 집사님이 예배 후에 목사님하고 탁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구를 치면서 목사님한테 공을 넘겨드리면서 목사님이 서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하투를 치니까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저절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영적인 교제가 또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성도와도 마음이 공유가 되고 내 안에 없던 사랑도 샘솟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전부 수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2절에 나오는 이 성도의 교제가 1절에 있는 주님과의 교제와의 연관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절이 1절의 결과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크리스천 교제를 이루려면 그러면 앞에서 말한 그런 주님 안에서 격려받고 그분의 사랑과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고 성령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먼저 격려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따뜻한 위로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내가 한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생각만 해도 내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그 받은 사랑과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미시건주에 있는 앤아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앤아버에 있는 한 교회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석박사 과정 학생들,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참가자들이 제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막 상처로 마음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상해 있었어요. 서로 간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말은 안 했지만 서로 이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 벽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 보는데 막 저한테 와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련회를 통해서 이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저녁 집회 후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제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호응을 하고 서로 얼싸안고 그리고 막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시나요? 그분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그분의 연민과 자비를 경험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따뜻함,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시나요? 아니 지금 이런 공적인 예배 모임조차도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 열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그런 것이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 질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정도가
성도의 교제를 그 정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게라도 매일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시간을 그분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누는 개인적인 교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가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했을 때 언뜻 딱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오, 성도라는 표현을 썼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게 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집사 밑에 있는 평신도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도는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라틴어로 사도신경이 기록된 라틴어로는 상토룸인데 이게 거룩한 이들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거를 saints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인들이란 뜻입니다. 성인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도라는 표현은 굉장히 대단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라는, 성인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렇게 머리에 후광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또는 마드 테레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원래 성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소속돼서 주님 따르는 평범한 신자들을 그냥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성자님 또는 성녀님 하고 고백합시다. 서로 성자님, 예, 성녀. 예. 엄청 어색해 하시네요. 예.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한 예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성도라고 호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분당했고 막 갈라져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은사 문제로 또 막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소송도 했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교회의 징계를 받은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그들이 성도인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법적인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소위 이신칭이라는 교리의 내용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직 여전히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 성스럽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는 성전에 있는 집기들이라든지 또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성도인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자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성자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영성이나 도덕성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성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성도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도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제 그 선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의 은유를 빌리자면 우리 성도들은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은 굉장히 참 이렇게 은혜롭고 우아하고 유머 감각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루스 그레암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남편하고 오랫동안 해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오랫동안 그렇게 잘 사시냐고, 그분하고 이렇게 오래 살면서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루스 그레암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살인은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여기 자매님들이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자기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뭐를 쓰고 싶으냐면 공사 끝,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묘비에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모님의 이 말은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불편을 사실은 끼칩니다. 고이든 고이지 않든 많은 불편을 끼쳐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에 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상대하는 분들은 공사 중에 있는 분들이에요. 완전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불편을 끼칠 수 있어요. 불편을 각오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상대에 대해서 이분은 나처럼 공사 중에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에게, 그도 나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음을 내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상처받을 각오를 좀 하고 나와야 돼요. 사실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려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사귈 때 인내하는 것,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을 좀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이 땅에서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맺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육자들에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성도의 교제에 참 필요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민감해야 될 때는 아주 둔감하고 둔감해야 될 때는 너무 예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지 뭐 상대방의 필요라든지 사역의 기회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민감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우리가 둔감해요. 너무 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좀 둔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예쁜 옷을 입었다거나 더 비싼 옷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좀 인정을 더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이 좀 말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데는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집에 가가지고 상대방 말 실수한 거는 엄청 묵상을 하는, 밤을 새서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붙들고 분석하고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살피고 그 어조가 어땠는지를 막 생각하고 심지어는 막 그 표정까지 다시 재현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그 표정이 말은 안 그랬는데 표정이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작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씁니다. 시나리오를 써요. 그래갖고는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러고는 잠수 타요. 이런데 좀 둔해야 되는데 너무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너무 부족하고 여러분 저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부족해요. 예, 말 실수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어떤 옛날 육신적인 어떤 자아들이 불쑥불쑥 나오기도 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나와요. 성도라는 호칭은 갖고 있지만 아직 육신의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끼칠 수가 있어요. 불편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우리가 좀 둔감하도록 합시다. 좀 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너무 곱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와 어떤 그 섬김의 기회에 대해서 좀 예민한 마음, 민감한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그도 나처럼 과정 중에 있음을 인식하고 상대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합시다. 저는 속이 좁기 때문에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좀 너그러운 마음을 주세요. 발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표시는 안 내지만 속으로 발끈하거든요. 제가 발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반면에 정말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대신에 반면에 상대의 필요와 성령님의 인도에는 좀 더 민감한 태도를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게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지체의 복지와 유익에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의 복지와 유익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말로 교제라는 말은 뭐 남녀가 서로 사귀는 거, 데이트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노는 것을 떠오르게 만들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교제는 단순히 노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비록 설교 제목을 설교야 놀자, 교회야 놀자라고 이렇게 붙였지만 이거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좀 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약간 낚시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방송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낚이셨습니다. 낚이셨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노는 것 물론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엄숙주의에 빠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지해져야 될 때도 있고 울어야 할 때도 있고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늘 너무너무 엄숙한 그런 엄숙주의에 빠지기를 원치 않아요. 교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냥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너무 무거운 표정을 하고 그 대화 내용도 너무 무겁기만 하고 너무 막 성경 정말 막 형제님 바울의 입양 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묘하죠. 오묘하죠. 뭐랄까 법적인 은유만 있는 이신칭의 교리보다는 관계적인 함축성이 더 있다고나 할까. 하여튼 깊어요. 아멘 아멘 깊어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냥 떠나가기를 정말 원치 않아요. 정말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겁고 엄숙한 게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깊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말이에요. 재미없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설교를 깊은 설교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영원히 엄숙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엄숙하기만 하고 너무 무거우면 천국 갈 생각이 사라져요. 영원토록 무거운, 영원토록 엄숙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그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은 영원히 즐거운 것이고 지옥은 영원히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도 있어야 돼요. 니체가 교회를 끄는 것은 자기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끊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밌게 잘 지내는 거, 노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뭐 재미라든지 노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잘 놀고 계십니다. 오히려 조금 억누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성경적인 교제는 노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당시에 그냥 쓰여지던 보통 명사였었어요. 결혼이라든지 사업상의 동업관계라든지 또는 공동 목표 아래 연합한 공동체나 국가 같은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19번 사용이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사귐, 교제, 친교, 나눔, 구제, 참여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한 예로 이 단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신자들이 서로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소유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들은 코이노니아에 힘을 썼습니다. 말씀 공부와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에도 힘을 써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44절에서 46절에 보면 그들이 힘썼던 그 교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대단하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재밌게 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을 드렸어요. 이것이 기독교 교제의 깊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지체의 필요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만이 아니라 뭔가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요즘 어느 카드 회사 광고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광고에 이분 얼굴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기독교 교제는요, 상대의 유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나눔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나눌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소그룹, 우리 교회 소그룹인 목장 모임이나 또는 부서 모임에 좀 나가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이게 참 어려울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러더라고. 주님, 너무 어색하네요. 이렇게 너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거기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의 아픔과 문제와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때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상대도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만나면은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자꾸 만나면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어느 남자 청년이 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반했어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이 여자가 조금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장문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기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와 결혼인지 아십니까? 편지를 쓴 그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배달해 준 그 배달부하고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만나니까, 매일마다 만나니까. 여러분, 자주 만나십시오.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서로 우리가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다른 지체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주중에 같이 차를 한 잔씩 마신다거나, 또는 교회에 올 때 만약에 뭐 차가 필요하면 라이드를 좀 해주고 온다거나, 잠깐 들러서, 아니면 어려운 지체의 자녀들에게 무료로 좀 과외를 한번 해준다거나, 서로 아이를 좀 봐준다거나, 이런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목장 전체나 또는 그 중에 일부를 초청해서,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차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도,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장에서 서로 이렇게 식사 초청을 할 때는 제가 제발 말씀드리는데 좀 소박하게 하십시오. 매번 잔치집처럼 하면 그 초대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정말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까 이제는 좀 소박하게 하세요. 네? 카레 같은 일품 요리나, 아니면 저는 제 생각에 라면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농땡 라면이어야 돼요. 모여서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의 복지에 헌신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유익뿐만 아니라 내게도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예,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자랄 수 있게 돼 있어요. 릭 워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3가지 습관을 말을 하면서 경건의 시간이라는 습관과 헌금이라는 습관과 함께 이 성도의 교제를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나의 깊은 욕구도 충족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때 느끼는 그 뿌듯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한 번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네팔에 전도를 하러 가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혹독하게 추웠어요. 근데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한 행인을 만났어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사실은 남을 도와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가던 분이 그냥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다투다가 그 친구분은 먼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분은 막 이 행인을 업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산길을 갔어요. 얼마를 갔을까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 먼저 갔던 친구가 얼어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냥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산다싱은 자기가 들쳐 업었던 그 사람의 온도가 서로 전달이 되면서 무사히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과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정말 어쩌면 내 인생도 힘든데, 내 짐도 한 짐인데, 정말 뭐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억지로 만나가지고 또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무게까지 짊어진다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키지 않을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복지에 헌신하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그분도 성장하고, 나도 넉넉해지고 그분도 넉넉해져요.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이모님 팔순잔치 때문에 다 모였어요. 저희 그 이모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저희 이모님은 일찍 저희 이모부님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3남매를 키우셨어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유일한 형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식구가 한 20명이 되는 사람,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웃기도 하고 또 숙연해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어요. 뭐 그런 가정 중에 저희 아버지가 막 심장이 막 답답하다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심장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또 위기감을 막 느껴가지고 막 몰려들고 막 이러기도 했었어요. 그 이모님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그 옛날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맺히게 됐어요. 제가 그 따뜻한 교제를 경험하면서, 야, 가족이라는 게 진짜 정겹고 그 교제가 너무 귀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선택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에요. 가족이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복지에 헌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라는 이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진보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교제에 헌신하는 지체들로 인해서 감동을 받기도 했고 담임 목사로서 참 성도들이 자랑스러울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제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정말 너무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진실되고 여전히 더 따뜻하고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먼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체의 복지에 구체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